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내용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었죠. 오늘은 이제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게 되는데 8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접 재앙 같은 경우는 다른 재앙도 그렇지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구약시대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넷째 천사가 쏟았던 대접도 애굽의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애굽 재앙 때는 해가 어두워져서 흑암이 됐었는데 대접 재앙 때는 해가 더욱 강해져서 사람들을 불로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이 우상신을 심판했던 거라고 보면 넷째 대접 재앙은 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어떤 큰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상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써 그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숭배하는 자에게 재정의 파산을 통해서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건강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병으로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처럼 해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해의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재앙을 생각해 보면 나일강을 피로 물든 사건도 그렇고 메뚜기 때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돌림병에 걸리고 해가 어두워져서 흑암이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애굽의 여러 우상 신들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애굽 재앙이었어요. 해가 대접을 받아서 더욱 강해져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이것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5번째 천사가 쏟는 대접도 좀 보겠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합니다. 짐승의 왕자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짐승의 왕자. 이게 지난번에 했었어요. 1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럽니다. 여기서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그리고 짐승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짐승의 보좌에다가 대접을 쏟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 가치관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대접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따라가고 숭배했었고 의지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삭제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넷째, 다섯째 재앙이 쏟아질 때 공통된 반응이 나옵니다. 물론 넷째, 다섯째 자체가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하다 보니까 반응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보통 그 정도의 고통이 따르고 재앙이 찾아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더 완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11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해움에 헤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주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반응도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역시 재앙은 회개할 기회를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울며 이를 간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를 꽉 깨물고 참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분이 나서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꾹 누르고 참고 있는 모습에서 이를 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도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 말씀 전파에 대해서 더욱 소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본문을 끝으로 회개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가서 회개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계시록 16장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개한 자의 편에 있어야 되는데 회개치 않아서 울며 이를 가는 자의 편에 있지 않게 되는지 늘 염려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큰 강 유브라데라고 나오는데 거기다가 대접을 쏟는다고 해요. 유브라데 강은 계시록에서 2번 등장을 해요. 여섯째 나팔 재앙 때 등장을 했었고 지금 여섯째 대접 재앙 때 이렇게 2번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큰 강이라고 하잖아요. 유브라데를 큰 강. 그 이유가 뭐냐면 길이가 2781km나 되는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출발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있고 긴 강, 의미가 있는 강이죠. 이 큰 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을 이루고 있어요. 내가 유브라데 강까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강 넘어서는 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동쪽은 이스라엘의 적대국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지리적으로 보면 12절에서 등장하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특정 국가를 얘기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 두 나라들은 역사상에서 지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속사 관점으로 보면 이들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세상의 힘 전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유브라데 강이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말라버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울타리가 말라버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 마르니까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적군들이 그대로 들어오겠죠. 유입되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이 없어지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언제나 세속의 물결은 계속해서 밀려 들어왔지만 말세에 이를수록 그 물결이 더욱 거세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만큼 교회가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 것처럼 동방에서 오는 왕들, 세속이 밀려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봐도 교회라고 이름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이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버린 것과 같은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에는 이 유브라데 강의 경계선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울타리인 큰 강 유브라데를 넘어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13절에서 14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세속화가 시작되느냐 이 얘기죠.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뭐에 중심이 있어요? 입이죠. 입.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가죠. 그 말이 새 더러운 영이래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러운 말씀으로 거짓된 복음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간직하고 있었던 울타리, 유브라데 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어지니까 그대로 유입돼서 들어오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말씀의 왜곡이 사탄 마귀의 무기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으로 생겨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면 믿음도 당연히 왜곡되겠죠. 근데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정욕과 결탁시켜서 더러운 영의 말로 의미를 왜곡하고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값주고 산 사람이 다시 그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내주하는 성령은 늘 계시지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왜곡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뜻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야 라고 계속 증가하고 계심에도 자기의 완악한 마음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육체에 따라서 계속 해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완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의 공격에 휘청거리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머물러 있지 못하게 이적을 동원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적을 강조하는 교회나 단체들을 보면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그 외에 이적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점점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잊혀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귀신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다른 복음이 막 나가는 것, 이것 자체가 귀신의 영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적을 쫓아 말씀의 본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들 곧 적그리스도들이 말세가 이룰수록 하나둘씩 모여진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이고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등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여집니다.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중심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도둑처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도둑은 강탈하러 가는데, 즉 주님께서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당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 대해서 민감하기보다는 주님께 대해서 민감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 초점이 마귀에게 깨어있으려고 하는데 마귀에게 깨어있으려면 주님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 내가 도둑같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적 싸움은 주님 찾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원리를 찾아라 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눈 빠지도록 막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주님을 이렇게 눈 빠지도록 찾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그럴 때 마귀의 공격에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장을 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전신갑주 중에 흉패도 있었죠. 믿음의 흉패, 그리고 방패도 있고 공격을 해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 수치스러움을 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신갑주인 주님의 옷을 잘 지키지 못해서 벌거벗겨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요. 계시록에서는 어떤 교회를 얘기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3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벌거벗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가 아니라 자기의 힘과 의지와 세속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흰옷이 아닌 더러운 옷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복음을 잘 지키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옷은 우리에게 의를 제공해주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벌거벗은 모양으로 밖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그리스도의 옷이지 세속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긴박한 시점에서 자기 옷을 잘 지켜 부끄러움을 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큰 싸움이기 때문에 잘 대비하라는 거죠. 16절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게돈.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아마게돈.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가 출연했었던 영화로서 크게 흥행을 했기 때문에 잘 알려지기도 한데 그 영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구 종말. 행성이 지구하고 부딪힐 수 있어서 지구가 종말될 뻔한 것을 이 미국이 또 구원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미국은 항상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 않고 미국이 등장을 하죠. 종말의 전쟁을 의미를 합니다. 이 아마게돈 전쟁은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이 있는데 이것과 동일한 전쟁이에요.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두 짐승.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유명한 전쟁인데 이것도 같은 전쟁이에요. 이 세 전쟁을 다르게 보니까 해석이 이상해져요. 이게 같은 전쟁이라고 보시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언급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가장 큰 전쟁이 임하고 있는데 눈을 감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전쟁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졸음이 오게 하거나 말씀이 안 들리게 하거나 영적 전쟁. 여기서 이제 주님의 갑옷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 거죠. 지금은 표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적 설교는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겁니다. 흔히들 아마게돈 전쟁을 세계 제3차 대전과 같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귀가 총과 칼에 굴복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마귀를 찌르면 총으로 쏘면 마귀가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마귀가 죽지를 않아요. 마귀가 유일하게 패배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하면 뭐 많은 건 같은데 십자가. 그럼 아마게돈 전쟁이 뭐예요? 십자가죠. 가장 큰 전쟁. 만약에 이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전쟁이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전쟁을 굉장히 업신여기는 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서 승리한 싸움인데 가장 큰 전쟁이죠. 아마게돈 전쟁. 이게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아마게돈의 히브리어 발음이 하르마게돈이야. 하르마게돈. 이 하르라는 뜻이 산이에요. 산. 그리고 마게돈이라는 단어 명칭으로 보여지는데 하르마게돈. 그러면 마게돈 산이라는 거죠. 마게돈 산.
그런데 마게돈이라는 지역이 성경에도 없고 팔레스틴 지역에도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도대체 어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다수는 하르 무기또하고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해요. 발음이 좀 비슷하죠. 하르 무기또. 무기또라는 지역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르 무기또라고 하면 무기또 산이 되는 거예요. 무기또 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기또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성경에서 치열한 전투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족속을 이긴 장소이기도 하고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장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기또는 도시지 산은 아니에요. 그럼 무기또 산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학자들이 무기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을 무기또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뭐냐? 갈멜산이에요. 무기또에서 가장 가까운 산 갈멜산. 갈멜산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장소죠. 굉장히 치열한 장소예요. 850대 1이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수많은 로마 병사들과 로마 황제와 유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모여서 거기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1대 다수로 싸웠던 전투를 생각하게 돼요. 갈멜산 전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으로 그들을 이겼어요? 제단에 불로 이겼죠. 제단에 불이 떨어짐으로써. 마귀와 그를 숭배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제단이 의미하는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전쟁하면 십자가 전쟁. 근데 갈멜산은 무기또산이었고 무기또산은 아마겟돈이라는 뜻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당연히 십자가 전쟁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세계대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구원의 인이 떼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인이 떼어진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6절부터 7절이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한대요. 구원을 취하는 거죠. 분명히 이긴 것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자라고 하면 세속의 힘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이겼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휘둘려서 사람들을 죽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와 같이 아마게돈 전쟁에서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최고의 전쟁은 갈보리 십자가였어요. 이때 사탄은 결정적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시 살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어떻게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박해나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게돈 전쟁이 십자가에서 다 마쳐졌다면 더 이상 아마게돈 전쟁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목사님, 딱 그 전쟁, 십자가 전쟁만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뒤에는 그럼 전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께서 자기를 설명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그러면 주님이 늘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도 그 십자가를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계속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전쟁. 기독교 박해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마게돈 전쟁을 승리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그 전쟁을 우리 삶 속에서 리플레이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전쟁을 이건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한 게 확실하니까 난 당연히 이기겠구나. 어떻게 이기는 것이지? 삶 속에서 체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두려움은 없어요. 어차피 이기니까. 그렇지만 그걸 경험해내는 것이 삶 속에서 너무 치열한 거죠. 승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마게돈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말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에서는 큰 음성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번으로 나누어지는데, 창세기 2장에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계시록 21장 이제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라고 한 이 세 가지 사이에 되었다가 존재한다는 거죠.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중간 사이에 되었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되었다는 뭐가 됐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이 이미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심판이 종결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마지막 재앙의 강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세가 이를수록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크게 다가옵니다. 물리적인 전쟁 말고 영적 전쟁. 어차피 물리적인 전쟁이 찾아와도 목적은 영적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물리적인 전쟁을 마귀가 걸어오는 거잖아요. 마귀가 우리 몸 죽이려고 전쟁을 걸어옵니까? 영혼을 죽이려고.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즉 믿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강도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요. 마치 애굽의 심판이 떨어질 때 바로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아마게돈 승리, 즉 십자가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아마게돈 전쟁이 나의 아마게돈 전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통곡하지 않고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본문의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고통 중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셨던 그 고통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한 번에 다 쏟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접재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막 마음에 탄식도 있고 괴로움이 막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통을 나누어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지불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뭐가 남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고통을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을 자기가 고스란히 한순간에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지옥이에요. 한순간에 받고 이게 영원히 연장되는 거. 주님은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맛보셨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봄과 동시에 지옥을 경험하면서 탄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라나타를 외치게 되잖아요. 주님 오시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애통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스가랴 12장 10절부터 볼 수 있게 됩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성령께서 오시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생각나게 돼서 내가 저기 달려 죽어야 될 존재인데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통의 모습이 무엇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에 무깃도 골짜기의 애통과 비슷하다고 하죠. 성도들은 무깃도 골짜기,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겪는 그 고통을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할 때마다 느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무깃도 골짜기의 심판과 같은 애통이 한순간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을 도둑과 같이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세가 이룰수록 우리의 사명도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해 돌아오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루하루를 복음 전파로 또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